수요예배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저는 꿈을 안 따라가요. 절대 저는 꿈 안 따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유엘이 복음이만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바글바글한 거예요. 교회 본당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깼거든. 바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바로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막 기도가 된 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이시는 환상으로 봤다고. 내가 꿈을 꾼 대로 하나님 응답 달라고. 내가 처음으로 꿈을 꾸고 내가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실종 사건, 실종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겁니다. 주인 실종, 말씀 실종, 그렇죠? 뭐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 지난주는 뭐 찬양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말은 실종된 걸로 끝나지 말고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감사가 실종돼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연락을 받았죠. 두 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개척 멤버였던 조정 집사님이 어제 청옥하셨어요. 나이가 88세.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영접을 시킨 겁니다. 영접을 해놓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했죠. 이분은 글씨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양육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같이 자꾸 찬송가를 불러주고 복음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분은 찬양 18번이 뭐냐면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걸 통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다 외우십니다. 글씨도 모르시는 분이. 이분은 늘 그 찬양 불러요. 그 찬양.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맡겼어요. 들어가시라고. 사모님이 집사님에게 글씨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글씨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안 배우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도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글씨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노트를 들고 간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걸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역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가르친 겁니다. 처음 알게 된 단어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이름. 처음으로 아, 이게 내 이름이구나. 사모님을 통해서 글씨를 배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요 삐뚤삐뚤 보니까 조정 썼는데요, 완전 조정이 아니에요. 조져놨어요, 완전히. 근데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제가 울컥했다니까요. 눈물 나가지고요.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게 80년 만에 자기가요 자기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이름이구나. 네. 그래 헌금 봉투를 냈는데요, 얼마나 감사되었든지.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세례를 줬어요. 세례 줄 때도 참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집사 직분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창녕에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죠.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또 소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인 오 집사님이 연락이 왔죠.
마이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노래방 마이크였는데 연락이 왔죠. 목사님이 복음전에서 영접해서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게요. 그렇죠? 제가 그 집에 어느 때는 매일도 들어갔어요. 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이 할매들은 금방 가면 잘 까먹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CD기를 사다가요. CD를 갖다 구워가지고 요즘 CD기는 이런 거 없잖아요. 다 구워가지고요. 하나씩은 다 구워가지고 다 할머니들은 다 배달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시라고. 이분들은 우리처럼 스마트폰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와, 갔더니 CD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제 설교를 갖다 이렇게. 그걸 계속 듣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만나겠죠. 그렇죠? 두 번째 또 한 분이 갔어요. 제가 개척할 때 처음 샀던 차가 갔어요. 어제 김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그 차가 갔다고, 가셨다고, 폐차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했었고 우리 성도님들 싣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 사역을 보여주고 진짜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정들었거든요. 한 번도 사고 안 당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탄 것 같아요. 그 서운하다를 그것도 해요. 차가 폐차를 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 이상하게 뭔가가. 여러분 우리 조정 집사님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 스타렉스 차도요 쓰임 받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있지만 또 쓸모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항, 귀, 쉬, 기, 범, 감 이거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릴 때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 기뻐해야 돼요. 이번에는 수련회 때 너무 기쁘고 너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요. 네, 솔직히 이제 제가 10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중국 신학원에 신학교에 강의하는데 나오기 싫더라고요. 몸이 돼가지고 조금. 근데 나와서 말씀을 전달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나 기쁘게 했거든요. 우리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걸 언제 하느냐?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얼굴 막 붉히고 화내고 저에게는 그것이 사치입니다. 나 그럴 시간 별로 없거든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해도 이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제가 시간도 부족한데 저한테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갖고요 그렇게 하는 게 사치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원, 불, 짜, 불 이거 버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여러분들 속에 이거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짜증 지대로다 막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시 결박하셔야 되겠죠. 바로바로 꺾어야 됩니다. 이런 게 딱 올라오면 여러분이 안 꺾으면요, 이게 여러분이 영향을 준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빨리 한귀식의 번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굴에 표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특히 이번 주는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승희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싹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중요한 강단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들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거든요. 북한에 김일성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기쁨조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내가 몸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기식의 번감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과거에 복음 알기 전에 내 인생과 복음을 안 이유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잖아요. 최영호 목사 기특하다. 네가 여기까지 잘 버텨주고. 아닙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진작 죽을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 권사님이 어릴 때요 홍수를 만나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요즘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떠내려고 저 밑에 마을까지 떠내려갔어요. 그 급물산에 떠내려갔어요. 죽었구나 생각했다니까요. 나중에 발견됐어요. 누가 그걸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다락방 만난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은 죽지만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짜증내고 불신앙하고 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진작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진작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생명 주셨거든요. 새 생명?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제 나를 좀 삶아 먹든지 잡아 먹든지 뽑아 먹든지 아니면 나 괜찮으면 하나님 껌처럼 담을 다 빼먹고요 버리선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1번,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이 사람 너무 똑똑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 말하는 게 이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사람은 배경이 대단해요. 와, 백이 있어요. 막 정치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배경이 대단해요. 가문의 배경이 대단해요.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격투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더라고요. 욕심 없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욕심 없었거든요. 그냥 욕심 없다. 이것은 어떤 한 스님이 나는 무소유. 여러분 무소유라는 책을 쓴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욕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복음 밖에서 길상화라고 하는 한 술집의 마담이, 이 술집은 얼마나 되냐면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다 오는 그런 요정입니다. 얼마나 되냐면 완전 호텔과 같은 요정이에요. 호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이미 80년대 자기의 돈이 거의 1000억대. 여러분 그 당시 1000억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이분이 충격받고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 재산을 다 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술집 요정을 갖다가 절간으로 만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길상환대. 그래서 지어진 절간이 길상사. 여러분 길상사의 유래 한번 쳐보세요. 그 장소가 옛날에 술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절간됐다니까요. 길상사라고 하는 절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절간돼 버렸습니다. 아니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데 거기 영향받아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욕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리 욕심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 없거든요. 자리 욕심 없거든요. 명예 욕심 없거든요. 물질 욕심 없거든요. 인기 욕심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스포츠 욕심 갖지 마세요. 승부욕 있잖아요. 민재야 너무 승부욕 있으면 이번에 삐끗해갖고요. 오늘 보세요. 반기부스에서 그 동생은 오른쪽 다리, 형은 또 왼쪽 다리. 지금 하원이 하나 남았거든요. 하원이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지금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걷지 말고 하원이 누워있으라고. 군대 가야 돼 지금. 왜냐면 제가 구경을 했거든요. 민재가 그날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멀리서 지켜봤거든요. 와 생명을 가더라고요. 지들끼리 하고 있는 것도 몇 명이서 하고 있는데도 생명을 가는 거예요. 막 한 4명이서 하는데 보니까 우진이 막 쓰러지고 막 와 일들이 뭐 이건 뭐 너무 생명할 거 없어요. 민재야 진짜 민재는 하나님의 일을 해. 알았지? 스포츠 욕심 가질 것 없어. 목사님처럼 누가 있잖아 골을 넣으려고 하면 딱 비켜주라고 넣으시라고 안내를 해야죠. 딱 넣으시라고 딱. 이게 교회에서 교회 대항 축구 대회를 했는데요. 축구 잘하는 줄 알고 저보고요. 축구를 시킨 거예요. 수비를 맡겼는데 그래서 목사니까 좀 할 줄 하는 줄 알고 교회당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비켜주니까요. 평신도랑 욕을 하는 거 전태요. 축구할 때는 목사가 뭐가 없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별로 욕심 없거든요. 뭐 누가 금메달 따고 월드컵에 뭐 몇 강에 가고 별로 관심 별로 없어요. 내가 왜 다쳐요? 나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나 다칠 이유가 없거든요. 골을 넣으면 어떻고 그거 며칠 못 가면 몇 시간 못 가요. 그거요. 내 골 넣은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영혼 살리는 여러분 그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건 진짜 영원합니다. 이건 천국 가도 확인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천국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욕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욕심이 없어. 그래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도 막 좋은 거 다 보여줘도 관심 없는 거예요. 막 절레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자리 타도 여러분 같으면 막 후딱 잡을 건데 막 감사합니다 하면 마귀한테 막 절을 할 건데 막.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초창기 때 이성구가 저기 딱 오더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얼마큼 섬기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가 죽으려고 한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대요. 전혀 욕심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욕심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 좋은 일 하고 누구는 뭐 굳은 일을 하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하죠. 우리는 내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목양실에 딱 앉아 있으면요
끝까지 주방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김순희 권사님. 그 당연히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와, 우리 김순희 권사 오래 사셔야 된다, 내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끝까지 남아가, 여러분 다 가지만요. 또 늦게 와고 밥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정리해놓고 해놓고 무자 정리해놓고 가시는 분이 제가 안 보는 것처럼 보이면 다 보고 있거든요.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런 분은 오래 사셔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막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져야 돼. 막. 그렇죠? 거의 수연이하고 같이 늙어가야 돼요. 어디 나가면 이제 이모라고 한다니까요. 수연이한테 물어보면 이모냐고 혹시.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욕심이 없어요. 그게 마귀도 포기한다니까요. 마포자, 마귀가 포기한 사람. 이 마귀가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들, 내 목을 걸어버렸어. 그러다가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그 순교 앞에서 이 사람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왜냐? 죽이라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래요. 이 사람이 뭐라 하면 35절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구차히 풀려나려고 안 했대요. 풀어주세요 기도 안 했대요. 그냥 뭐 죽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죽이라 죽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도 보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길바닥에서 싸우는 거 봤는데요, 술 먹은 아저씨가요,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그래서 옷을 벗어요 또 이분이. 그러니까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요, 옷을 벗으니까 나중에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돈 사람하고 싸우니까요, 자기가 같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걸어요. 죽이라 죽이라 이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이 죽이라 씨발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죽이라면 죽이라 막 이렇게 간 겁니다. 진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일에 자기 생명 걸었대요.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 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 못 이겨요. 자꾸 몸살이고 핑계대고 이런 사람은 늘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 한 말씀 좀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문득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고난도, 큰 고난도 이겨내지 않았느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을 너희가 사귀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들 정말 이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뭐냐? 영원한 세계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보세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요. 자꾸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러면 자꾸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런 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몸살이고 막 이러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갖고 논다니까요.
여러분, 쥐가요, 막다른 골목이 딱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걸 딱 보면서요,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한 번에 콱 안 물어요. 툭 칩니다. 그러니까 막 쥐가 막 날아가고 또 툭 친단 말이에요. 갖고 놀아요. 갖고 놀다가 그냥 콱 문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천장이라는 게 있어요. 천장.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거 전혀 이해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벽지를 바를 때 천장이 있어요. 천장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이유가 막 쥐들이 막 다다다다다닥 뛰어 막 올림픽을 합니다. 달리기를 막 다다다다닥 뛰어요. 잠만 자려면 뛰어 이것들이.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구멍을 뚫어 거기다 고양이를 확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양이가 막 쥐 잡는다고 막 뛰어다니더만요. 나중에 쥐가요, 용기가 생겼는지 고양이를 확 물었네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막 고양이가 도망다니고 막. 그러니까 막 전구가 다 떨어지고 막 고양이 뛰어다니니까 막. 아이고. 여러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 본다니까요. 고양이도 쥐한테요 막 물러나는 거예요. 겁먹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목숨 건 사람들. 또 이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저는 부부 가운데 진짜 이 부부가 진짜 모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특히 청년들 결혼해가지고요, 이런 부부 돼야 됩니다. 뭐 있잖아요. 브리스가 이 부부. 정말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놨대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냥요. 너무 멋있잖아요. 앞으로 부부 장로 나와야 되면, 이런 부부 장로. 지금 아영이가 먼저 갈지, 하원이가 먼저 갈지, 지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제 1호 커플 결혼식 때는 제가 50% 세일로 제가 해주기로 했어요. 주례비 확 깎아줍니다. 목숨 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로, 나 이제 제사 안 할 거다, 이제. 죽이라, 막. 이렇게 아주 자꾸 몸살이니까 뒤로 물러서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게 약점 잡혀가지고. 마이가 여러분 갖고 논잖아요. 탁탁 치고, 막 갖고 놀고. 그렇다고 해서 말은 좋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 마음문이 열리고, 뭐 이렇게. 그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얘기해야죠. 나 이제 못하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죽이라, 그냥 막. 호주에서 파든지 그냥 막. 한 번은 부딪혀야죠.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복음화 돼버렸어, 오히려. 내가 자꾸 물러서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막 싸우는 겁니다, 막. 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꿈이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꿈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꿈은 있죠. 김정은도 꿈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적화통이라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 복음 안에 꿈이 있어야 하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그 형들은 꿈이 없었지만 동생 요셉은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은 겁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든요. 진짜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어요. 다 각자의 막도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꿈을 찾고 달란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쓰임받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21절 바로 앞에 뭐라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막 말씀 운동들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말씀 운동이 막 퍼진 거예요. 막 부흥이 막 된 거죠. 이때 바울은 또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성공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에 거쳐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거든요.
이미 바울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이방인과 임금과 정말 이스라엘 그 렘넌트 자녀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너는 택한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메시지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제 꿈은 교회가 제 꿈이거든요. 교회가 꿈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과 내 개인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습니다. 대책을 안 세워놨어요. 저는요. 교회가 그냥 꿈이에요. 저에게는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교회가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막 핍박을 줘도 감사하고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마포자라니까요. 마귀가 포기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하죠. 모든 것에 감사하죠. 문제를 줬더니 문제 왔는데도 선불 감사하네.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선불 감사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 이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진짜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제는 염려 다 끊어버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아니, 문제가 안 되면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떤 또 큰 축복을 또 주시려고 민재가 다리가 또 저렇게 아작났습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뭐냐면 실과 바늘이라고요. 민재하고 도연이가 항상 어릴 때부터 같이 막 늘 형제니까 늘 같이 막 다녔거든요. 형하고는 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둘이 늘 실과 바늘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왼쪽, 하나는 오른쪽, 또 다리 다쳐갖고 똑같이 지금 저러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협에 나왔다는 게 전 기적입니다. 그 여러분, 진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자꾸 뭔가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다가요, 어느 시간표가 되지면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죽이라, 나 그냥 나 교회 갈란다, 나 그냥. 그래서 남편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글라스 딱 끼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자꾸 물러서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약점 잡혀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 확 얘기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크게 한번 하시던지 그냥. 그 여러분 기도 많이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감정싸움 하면 안 돼 또 이제 막. 옛날 과거 그 막 끄집어내갖고 막 싸워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영영 그 사람 못 돌아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난 우리 가족 살리려고. 진짜 난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그래서 뭐 당신이 뭐 잘한 게 있냐. 결혼해갖고 내가 진짜로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막 진짜로. 그 얘기하니까 남편이 확 돌아보니까 이것 봐라. 오늘 죽어라 그래.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다면서. 그 다리를 뿌트려 허리 갖다 꺾어버리고 막 목을 확 조아버리고 막. 죽어라 죽어. 그러니까 또 살려주라 또 이제. 그게 아니면 감정싸움 하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쫙 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2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간표를 보고 하세요. 오늘 당장 가서도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요. 만약 남편이 오늘 직장 가서요, 지금 심각한 일 좀 있었는데 가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지금 들리지도 않는데 가갖고 한마 얘기 좀 하자고. 지금 기분 상해 죽겠는 남편이 지금 막 바로 여러분 말도 안 끊는데 주먹 날라갑니다. 이빨 다 뽑혀요. 말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감사실종. 이걸 여러분 감사 회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감사라는 게 없었어요. 내 사전에 감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 가정 형편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늘 감사 없었어요, 진짜로요. 늘 이런 마음이었어요.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파 있잖아 그거요.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나는 늘 마음에 벗어나고 싶어.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진짜 어느 때는 이 가정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고. 늘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니까 늘 벗어나고 싶은 마음. 보통 그런 사람도 일찍 막 결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살자 했더니 또 이상한 남편도 만나갖고 막 또 고생하고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 이게요. 근데 제가요 복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자꾸 불평거리가 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우리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돼요. 여러분 범사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일. 우리는 모든 일이 롬팔28. 우리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팔28. 이게 많이 들었잖아요. 롬팔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당연성.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가 올 수 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주냐고. 그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질병이 있거든요. 누구라도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죠. 우리 랩런트는 평생 안 아픕니까?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죠. 당연성입니다. 필연성이죠. 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생기는 지금 문제도 분명히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성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지금 이런 일 사건 문제 터지는 거 보니까 막 동서남북으로 막 문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문제 터지는 겁니다. 와 보니까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좀 되고 있구나 지금 막. 이번에 싹 돌아오겠구나 그냥 막. 그 여러분 우리 모든 일 그렇죠?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과거에 내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주위에 우리 친구 목사들 가운데 배경이 좋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대화를 딱 들어보면요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교회 헌금을 함부로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해봤거든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는지 저는 알아요. 목회라는 것도 힘들지만 성도들 직장에서 어느 때는 어떤 사람들은 굽신굽신 하면서 콩나물 하나 파는데도 사람들 앞에 막 하면서 하나 팔려고 그렇게 해서 받은 그 돈을 다 펴가지고요 11조 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더운 날에 정말 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당금한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약이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팠던 거 이게 저한테는 다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안 아파본 목사님 한 분이요 사모님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라.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도 안 가. 여자가 애 낳는 게 그게 큰일이라고. 나 그걸 들었다니까요. 내가 만약 그거 직접 들어서 내가 확 죽일 건데, 그 사람 그날 순교 날인데, 그냥 병풍 뒤에서 향 맡을 건데, 향 냄새 맡을 건데. 이것이 인생을 잘못 배웠는지. 진짜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평생 두고 그 예쁜 새끼들 낳아줬는데, 평생 두고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여자가 그거 애 낳는 게 큰일이라고 자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큰일 했나 맨날 물 떠와라 해라 시켜먹고는. 특히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감사 많이 하세요. 집에 가면 답답한 일 참 많을 겁니다. 남자들이 참 변화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쑥 커야 되는데 참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10년째 그대로야. 탁 정체돼갖고 이 믿음 크서 내가 볼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학연, 지연, 혈연, 흡연. 딱 흡연하는 사람끼리 통해갖고 영이 통해하니까 불 붙여주고 형님 담배 한 대 받으시라고 하고 불도 붙여주고 푹 빨아주고 그러면 대화를 깊은 대화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하면 침 딱 뱉으면서 흡연. 여러분 진짜 그런 남편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와,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 되겠구나. 아이고, 우리 교회 앞으로 목사님의 오른팔 되겠구나. 우리 교회 대표적인 장로감. 그렇죠. 우리 남편. 와, 우리 남편 내가 진짜 저 담배 피는 모습에 내가 반했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 왼수가 또 오늘도 저 담배 핀다고 지금 우리 싹 죽이려고 저거 담배 핀다고 지금 지 혼자 어디 가서 죽던지 그냥. 우리 고생시키려고 폐암 걸려고 자꾸 폐암 걸리고 진짜 폐암 걸리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남편 진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선불감사. 나는 애는 안 낳아봤지만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볼 때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청년들 잘해야 됩니다. 여자한테. 하원아 잘해야 돼. 평생 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옛날 진짜 엄마들은요, 몸 이거 하고 그럴 데가 없었어요. 애 낳고 바로 가서 일하고 밭일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4명씩 나와버리고 일 다니시고 몸 풀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울증이라는 게 왜냐면 먹고 사는데 힘들어갖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잖아, 여자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갱년기 이런 거. 그거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진짜 우리 부모님에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나를 낳아가지고, 괜히 나를 낳아가지고 고생시킨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진짜로. 마이가 디스코를 출 얘기잖아요, 그건요. 마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춤을 추고 얼마나 좋아할 소리입니까, 그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선불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딱 왔는데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는 건 왕명이잖아요. 왕명. 이걸 어기면 안 돼. 근데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목숨 걸어버린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원래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했대요. 아니, 죽음이 점점 오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이게 미리 감사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해버려라. 선불 감사. 여러분 정신병의 특효약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회복하는 날 그 사람 치유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울증 감사해 보세요. 아예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를 갖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록도 한번 해보세요. 제 예전에는 이 있잖아요. 제가 제가 이 점 때문에 생긴 별명이 있었거든요. 옛날 홍콩 배우 중에 원표라고 있어요. 제 학생 때는 원표 닮았다 그런 거예요. 원표. 그 점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닮은 게 아니라 점 닮아가지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머리를 길러갖고 제가 이렇게 웨이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머리 길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제가 웨이브로 탁 나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멋대가리 없죠. 늘 저한테는 그것이 약점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점이 감사해요. 한번 제가 김에 사는데 띵동 누르라고 해요. 나한테 뭐 주문하고 싶으면 띵동 누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요, 내 친구 목사님 중 하나가요, 점이 이렇게 큰 애가 있어요.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자기 별명은 옆구리 터진 찐빵이라네요. 이렇게 점이 이렇게 커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기는 점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나 진짜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미용실 가는데 미용사가 염색 하다가요, 내 이 막 점을 갖다 막 지우는 거예요. 손님 죄송하다고 염색량이 떨어져가지고 내 점인데 그냥 놔두세요 그냥. 또 우리 김미아 사모가 또 부탁을 해갖고 또 점 빼러 갔어 제가요. 그 점을 빼러 갔는데 빼니까요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요. 빼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막. 괜히 손 댔어요. 아프기만 하고. 손 안 대 이제.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난 점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눌러라. 옛날에는 제가 그게 약점이어서 이게요. 다 가리고 다니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안 해요. 드러내놓고요. 띵동 눌러라 그래요. 여러분 선불 감사. 우리는 모든 거 다 감사합니다. 이게 선불 감사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진짜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복음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이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감사, 선불 감사. 이게 저희 교회는 이게 선불 감사 헌금을 내잖아요. 문제 오면 헌금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손두 발 다 들어버려요. 오히려 문제 생기면 성도들에게 초코파이 돌리고 야쿠르트 돌리잖아요. 뭐냐, 이 얘기는 내 문제 생겼다고 이번에.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미션을 드린다면,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감사하는 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당연하게 부모에게 요구를 해요. 부모들이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걸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요, 저희 아버지를 조금 욕했거든요. 왜냐면 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회수권이라는 게 회수권. 회수권을 돈을 주면 10장을 딱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잘 오리면 11장 나옵니다.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11장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다 잘 오려요. 이렇게 잘 오리면 11장이 돼요. 10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수권 사는 것도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말도 안 해요. 내가 학교를 걸어 다녔다니까요. 학교 여러분 얼마나 먼저 아십니까?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아요? 1시간 반, 2시간 걸어가야 돼요. 나 거기 걸어 다녔어요. 근데 걸어오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수신데 어디서 이렇게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울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진짜 고생하는구나. 그 당시에는 뭐 안전모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안전띠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달라붙어서 뭐 못질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굴 시커매갖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 부모들이 진짜 그러면 그렇게 고생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혜인님 감사 많이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감사 교육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이는 계속. 학습이라는 것은 이 아이에게요. 한 번 교육, 특별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또 감사하는 것 들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게 이제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꾸 감사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감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자꾸 보내가지고요. 야, 너 가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 자꾸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학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안전벨트 하나 하는데도 예전엔 진짜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몇 번 딱지를 떼고 나니까 이게 학습이 되더라고요. 이제 자꾸 떼 이제 무조건 하게 되죠. 이제 안 하면 더 불편해. 이제는 이제 학습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이니까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 진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다니까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대요. 옛날부터요. 그래서 그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그 피라밋. 저 애굽의 그 피라밋에서 고고학자들이 뭘 발견했대요. 벽에 써 있는 글씨를 보니까요. 그 글씨 이런 말 써 있대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때도 그랬대요. 요즘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거기 써 있더래요. 그때랑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진짜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한 걸 많이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 진짜 어릴 때부터 감사라는 걸 알고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감사하며 응답받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